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성호를 부를 때 그 앞에 붙여지는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여러 수식어의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내 기분의 감정 따라 하나님이 때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언짢은 나쁜 하나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감정 기복에 따라 어떤 때는 좋으신 하나님,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한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좋으신 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여기 선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토브입니다. 이 토브라는 이 단어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마다 하나하나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는 이 좋았더라 라는 이 단어가 토브입니다. 오늘 선하심, 토브, 우리 하나님의 좋으심, 그분이 너희를 향하여 좋은 일을 베푸시는 그것을 너희는 맛보아라, 맛보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일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복음 성가를 통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나에게만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지 맛보아 알아라. 맛보라는 거예요. 맛을 보아야 압니다. 그 맛이 좋은지 나쁜지, 짠지 매운지,
맛을 보아야 알듯이 왜 나의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내가 맛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너희는 여호와께서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맛보아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맛보다, 맛을 보다 라는 이 의미는 체험하라, 느껴라, 경험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임을 네가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신앙에는 세 가지 모습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지식적인 신앙.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아는 이 지식들, 지식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통달한다 할지라도 그걸 머릿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지식적인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지식적인 신앙이 이제는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 가슴을 통하여 신앙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 심장을 통해서 온 몸에 피가 공급되듯이 머릿속에 간직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 모든 지식적인 신앙이 이제는 가슴으로 내려와서 뜨거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온 마디마다 손과 발로, 생각과 마음으로 그 믿음이, 그 신앙이 퍼져서 아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행하고 믿고 확신하고 섬기고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적인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냥 머릿속에만 간직하고 나는 이만큼 알아, 내가 몇 년 믿었는데, 내가 성경을 수십 번 읽었는데 내가 모르는 거 없어. 물론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것이 지식으로만, 여기에만 간직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알미, 이 지식이 이제는 온 몸으로 퍼져서 손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생각 속에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틀림없어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야,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시야 확신 있는 신앙으로 이어져 가는 것,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습관적인 신앙이에요. 습관적인 신앙. 여러분, 모든 인생의 삶은 습관이에요. 다 습관이에요. 우리는 이 습관을 배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다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잠자고, 일어나고, 씻고,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또 퇴근하고, 쉬다가 또 잠자리에 들고, 이것을 특별히 벗어나지를 못해요. 학생들도 학교 가서 공부하고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오고 늘 일주일의 삶이 반복되어지는 습관적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습관적입니다. 주일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이 습관적인 신앙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습관이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내가 왜 이 일을 행하는지, 내가 왜 직장에 가서 일하는지, 내가 왜 공부하는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와 예배하는지 그냥 의미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습관으로만 끝나면 그 신앙은 별 볼 일 없는 신앙이에요. 그냥 와서 주님 나 왔습니다, 자리만 따뜻하게 덮이고 또 돌아가고 그냥 그것으로 만족해서, 그런 습관을 벗어나서 예배 드리기가 한두 번이 아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닌 수천 번, 수만 번, 섬김이 한두 번이 아닌 수백 번, 수천 번, 이 습관적인 삶이 우리 몸에 배어서 날마다 날마다 그 삶이 뜨거운 신앙으로, 더 열심 있는 신앙으로, 더 확신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그래서 맹목적이 아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전에도 예배드렸고 전주에도 예배드렸고 아까도 예배드렸지만 또 지금 드리는 예배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힘을 얻어서 세상 속에 나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이 습관적인 삶인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 영육 간에 힘이 제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 습관적인 신앙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냥 맹목적인 습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습관적인 삶이 확신으로, 열심으로, 뜨거움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체험적인 신앙. 오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인지, 그분이 왜 전능하신 분인지, 그분이 왜 좋으신 하나님인지, 그분의 사랑이 어떤지 우리가 직접 체험하여 느끼는 체험적인 신앙. 우리는 이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 옛날 욥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숱한 고난을 겪은 후에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고난을 통하여,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 고난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나는 체험했다, 나는 경험했다, 나는 느꼈다. 전에는 그저 들은 것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들은 것으로 끝났는데, 그 신앙의 수준으로 머물렀는데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나는 확신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신앙, 우리는 지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아무런 의미 없는 지식에만 멈추는, 아무런 목적 없는 습관적인 것이 아닌 뜨거움과 열심과 확신으로, 믿음의 성장함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고 느끼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지, 왜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인지, 무엇을 통해서 맛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할까? 첫째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34편 1절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로 인하여 이것을 듣는 자가, 곤고한 자가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여호와의 선하심,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껴야 합니다. 찬양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듣는 자가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가 힘을 얻으리로다. 이 곤고하다는 것이 뭡니까?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이게 곤고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곤고함에 빠져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곤고함에서 자유한 자 없어요. 아무리 부유한 자도,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능력 있는 자도 그 나름대로의 삶을 보면 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곤고하고, 이 곤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힘을 얻고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을 기록한 이 다윗, 그는 곤고한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리이다. 왜? 그럴 때마다 곤고한 내가 기뻐하고 힘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감사의 노래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노래가 찬양이에요. 찬양은 위로의 노래예요. 슬픔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곤고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위로를, 참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장례식장에 가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가족이 죽은 가운데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저것들 미치는 거 아니야? 뭐가 좋다고 노래를 부르고, 뭐가 좋다고? 찬송은 위로의 노래예요. 슬픔을 당한 그 가족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고, 슬픔을 달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 해주는,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위로의 노래예요. 찬양은 영광의 노래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노래. 찬송은 축복의 노래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 찬양이에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축복의 노래입니다. 찬양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내가 항상 내 입으로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를 듣는 곤고한 자가 기뻐하리로다 라는 고백처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찬양을 통하여 위로함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은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경험하고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의 맛을 아십시오. 찬양의 맛을 느껴보십시오. 찬양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임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예요. 기도의 맛을 경험해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4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셨도다. 6절 말씀, 내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내가 간구하니까, 내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십니까?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부끄럽게 아니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환난에서 끌어내시고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리로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자예요. 그의 생의 반 이상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피를 그 손에 묻힌 자였어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손에 피가 너무 묻었다. 그만큼 힘든 인생, 어려운 인생, 수많은 대적들에게 휩싸여 삶을 살았던 한순간도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두려움에 휩싸인 그의 삶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 나의 간구에 들으셔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대적들에게 패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 끌어내 주시고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 이기게 하셨도다 라고 그가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의 맛이에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몰라요. 왜 저 사람은 저 집에만 가지? 왜 저 식당은 저렇게 버글버글 사람들이 들끓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맛볼까? 가보면 역시 달라요. 그래서 수십리, 수백리 1시간, 2시간 차를 타고 와서 먹고 가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 사람들이 들끓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맛이 있구나. 기도의 맛을 아는 자는, 기도의 맛을 경험한 자는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이 기도의 맛을 안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괜히 불안한 거예요. 왜? 기도의 능력, 기도의 맛을 아니까.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피곤한데도 새벽에 저렇게 가서 기도해? 꼭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 되나? 집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하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기도 들으실 텐데 왜 굳이 저렇게까지 새벽에 기도하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을 깨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맑은 정신으로 제일 처음 시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아니까 피곤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워도 더워도 새벽전을 찾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아니까.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니까 기도의 맛을 느끼십시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집 폐가 망신하지, 그런 일들을 앞에 두었을 때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 고민할 때, 수많은 경쟁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윗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낀 두렵지 않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환난에서 끌어내시고 대적에게 승리케 하시는 이 능력, 기도의 맛, 참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의 맛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의 맛.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끌어 가시는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이라는 표현을 써요. 갈 길이 막막할 때, 여기가 어딘지 모를 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내 인생을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야 될지 앞이 캄캄할 때 나침반, 나의 방향을 설정하고 내 위치를 알게 하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가는 길, 내 인생의 삶을 이 길이다, 여기다, 이 길로 가야 한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 어둠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인생 삶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하여 나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그리고 말씀은 축복의 보고라고 말합니다. 보고, 보물 창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보물 창고예요.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축복의 복. 오늘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상고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이 복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길 잃고 방황하지 않아요.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어둠 속에 방황하고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지 않아요. 왜? 말씀은 축복의 보고예요. 말씀은 나침반이요,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 곳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내게 더 달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말씀, 이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을 먹어라. 네 배에 채워라.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에게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네 영혼의 양식, 내 믿음의 양식, 네 신앙의 양식. 말씀은 양식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매주마다 주보에 성경을 통독하는 분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오늘 719, 719독째예요. 30독을 하고 35독을 하고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말씀의 맛을 아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힘이 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혜를 얻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말씀의 맛을 아니까 말씀이 다니까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우리는 지겹게 지루한 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마주하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의 맛을 알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지고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살 때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섬김의 맛을 알아야 돼요. 섬김의 맛.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남을 대접하고 이게 다 섬김이에요. 서비스. 나는 11시 예배 이 시간 맞추기도 바쁘고 힘든데 아니 저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저렇게 봉사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왜 그럴까? 뭘까? 비결이 뭘까? 섬김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얻는 기쁨,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을 내는 듯한 추위, 그 추위 속에서도 봉사하고 저 바보 아니야?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추위보다도 더 따뜻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섬김의 맛, 봉사의 맛을 아니까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섬김에는 맛이 있어요.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드린 시간, 섬긴 삶만큼 하늘에는 상급이, 칭찬과 면류관과 존귀함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갚아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헌신하나? 헌신의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돈도 없는데 부자도 아닌데 나이도 많으신 분이, 특별한 수입도 온 분이 왜 저렇게 헌금하나? 그 맛을 아니까. 많아서 돈이 있어서 헌금하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넉넉하고 큰 부자 없어요.
그러나 늘 이 산이 넘쳐나요. 왜? 드리는 헌금하는 자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남을 대접합니다. 주일마다 떡으로, 간식으로, 여러 음식들로. 왜 저러지? 뭐 꿍꿍이 속이 있나 봐? 모르는 이야기예요. 비방하려고 하는 소리예요. 섬김의 맛, 남을 대접할 때 그 기쁨, 그걸 맛있게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흐뭇함, 그 섬김을 알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대접할 때 느끼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맛을 아니까. 맛을 모르는 자들은, 섬김의 맛, 그걸 모르는 자들은 저 바보 아니야? 아니 돈이 그렇게 많나? 괜히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야? 괜히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맛을 알아야 돼요. 섬김의 맛,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임을 드리고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남을 대접하라.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도로 주리니 내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괜히 주겠어요? 괜히 섬기겠어요? 주는 맛,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맛,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인지 너 경험하고 너 맛보고 너 느껴라.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그 맛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대로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맛보아라. 하나님의 선하심,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분을 찬양으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맛보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체험적인 신앙들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